자, 우리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12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특히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단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진 그 공적인 서신이라고 한다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즉 사적인 서신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옥중에 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개인 서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 수하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무엇인가 빌레몬에게 잘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유랑 생활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된 삶 가운데에 바울과 같이 관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듣던 중에 빌레몬과 관계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했던 잘못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오네시모라는 종이 아마 그 빌레몬에게 무엇인가 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는 그 주인에게 무엇인가 빚을 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 사회적인 관행으로 보자면 이렇게 도망쳐 나아간 종을 만약에 주인이 다시금 붙잡게 되면 그 종에게 매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를 때릴 수 있거나 또는 더 심하게 되면 큰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다시금 빌레몬에게 갔을 때는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는 큰 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으니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같이 용서해 주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예전에 오네시모의 모습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인된 존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빌레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못을 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할 때의 태도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사랑으로서 간구하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면. 권면은 무엇이냐?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알아듣도록 타이르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고와 권면의 차이점이 있는데, 권면은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면은 그 안에 사랑이 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에게 권고할 수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는 권고하지 않겠어. 너가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했던 태도는 사랑으로 타일르면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러한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에게 권고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타이르고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 행동을 같이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서로 이렇게 신앙을 같이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그냥 용서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타이르면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의 말씀처럼,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었던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은 주인인 너 빌레몬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가 놓아줘야지만 내가 지금 오네시모와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 동역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승낙을 해줬으면 좋겠어. 용서해주고 그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로서 같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그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선한 일이,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같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의로 스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었을 때 그들을 그냥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오네시모와 같이 아직 믿지 않았던, 그리고 변화되었지만 아직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상황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과 사이에 죄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회복시키실 때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자녀라고 해서 나만 그렇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세상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형제로서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이런 사적인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사적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성경에 또 기록되었겠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또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들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용서하며 서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가운데서도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속히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서로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시험을 마치고 또한 계속해서 대입을 위해서 또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군입대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도, 비전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